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려 13권을 집필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3장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살펴보기 전에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쪽인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다른 가르침, 즉 믿음과 함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습니다. 당시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런 그들의 가르침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죠.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에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하다, 즉 이신칭의 교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켰기에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3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 조항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전기를 보게 되면 그가 로마 카톨릭 사제였을 때 그는 구원을 얻고자 온갖 수행과 선행과 금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고의로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잠시 후에는 또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는 도중 이신칭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동안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죄 처리에 대한 고민 속에서 종교개혁 운동의 불이 지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방식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일부 신자들 가운데서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율법이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기에 비록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십계명을 비롯하여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율법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이들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봐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율법 조항을 모두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 조항을 100% 지킬 수 없기에 모두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저주받은 우리네 인생을 해결하고자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당시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사, 병사, 사고서와 같은 죽음, 그리고 율법을 어김으로, 즉 죄를 짓게 됨으로 돌에 맞아서 죽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되는데요. 그냥 살다가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시신을 땅에 바로 묻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범한 자는 바로 땅에 묻지 않고 나무에 그 시체를 달아 놓았죠. 바로 신명기 말씀에 나온 대로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시신이 나무에 달려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해서 저주를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모두 받기 위해서였죠. 즉 내가 율법을 모두 지키지 못했기에 돌에 맞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마땅하건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저주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주 아래 있던 불행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주 아래 머물던 인생이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웃음꽃이 피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이 나를 저주에서 건지고자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임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담임 목사의 말씀 사역과 목영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